할렐루야. 아멘. 지난 한 주간도 하나님의 은혜로 승리하셨을 줄로 믿습니다. 승리를 했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승리를 했는데 날씨는 많이 더웠죠. 오늘도 많이 더운 것 같습니다. 장마가 좀 와야 되는데 또 비가 안 오고 그래도 덥지만 여러분 건강도 우리 주님과 함께 또 이겨내시고 승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현대 시대에는요, 의학이 급속도로 발달되어 가고 있습니다. 의학적인 여러 기술뿐만 아니라 기계도 여러 상황들도 많이 발전되고 있죠. 전에는 치명적이었던 질병들도 이제는 어렵지 않게 치료하는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전에는 무슨 원인인지도 모르던 고통도 또 많은 부분들도 그 원인을 찾아내고 치료하고 있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런 여러 질병들 중에서도 이 암이라고 하는 병은 아직까지도 무섭고 두려운 질병입니다.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목사님, 원래 이렇게 암이 많았던 것인지, 아니면 요즘 환경이 안 좋고 공해가 있어서 암이 더 발생하는 것인지, 주변을 둘러봐도 암으로 고생하는 분들이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마도 공감하실 겁니다. 어떤 목사님이 그러시는데 통계가 어디서 나온 건지 모르겠어요. 우리나라 성인의 3명 중에 1명은 암에 걸려봤거나 암에 걸려있거나 그런 분들이 많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으로 돌아가 보면요,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을 하시던 그 시대에도 질병의 문제는 굉장히 두렵고 또 고통스러웠습니다. 많은 사람 눈물을 흘렸고, 더군다나 지금보다 여러분 그 당시에는 전문적인 어떤 치료가 전무한 시대였기 때문에 일단 질병에 걸리게 되면요, 그것을 고치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두려움과 고통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오늘 본문의 말씀에 나오는 문둥병이라고 하는 것, 여러분 지금 나병이라고 말하죠. 이것은 너무나 무서운 질병이었습니다. 오늘은 이러한 무서운 질병에 걸린 나 환자를 찾아오신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는 그런 시간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나누기 원한 첫 번째는요, 하나님을 한 사람을 위해서 찾아오시는 예수님이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의 상황은 마태복음 8장과 또 마가복음 1장에 동일하게 나와 있는 사건입니다. 성경의 지면상 사실은 양이 많이 나와 있지는 않아요. 오늘 본문의 말씀만 해도 전체가 5구절 정도 됐나요? 아마 그럴 겁니다. 길지 않아요. 마태복음이나 마가복음은 마찬가지로 길지 않습니다. 그러나 공간복음서라고 하는 마태복음과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에 이제 전부 다 이렇게 드러나 있는 정도의 이 사건은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기 때문에 이렇게 언급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은 문둥병이라고 부르지는 않습니다. 나병 또는 한센병이라고 불리우는 이 질병은 지금 치료제가 개발이 되어 있기 때문에 치료가 되고 또 회복이 되어지지만, 예수님의 시대만 해도 이 질병이 걸리게 되면 평생 사람들과 격리가 되어서 얼마 살지 못하고 결국은 일찍 죽게 되어지는 무서운 그런 질병이었습니다. 전염이 심했기 때문에 가족들과 함께 있을 수도 없었습니다. 또 접촉한 사람들이 있다면, 혹시 그 몸을 부지불식간에 만진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사람들과 격리되어 일주일이라고 하는 시간을 따로 떨어져 있어야 돼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몸에 전혀 어떠한 전염의 증거가 드러나지 않으면 이제 확인을 받고 사람들에게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그 정도로 무서운 그런 질병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12절에 보면요, 이렇게 나옵니다. 12절 말씀 보실 거예요. 자,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한 동네에 계실 때에 온몸에 나병 들린 사람이 있어 예수를 보고 엎드려 구하여 이르되, 주여. 아멘. 여러분 여기 12절에 보면요, 이 나병 환자를 소개하는데 뭐라고 나와 있냐면요, 예수께서 한 동네에 계실 때에 이 나병 환자가요, 사실 그 성 안에 있을 수 없어요. 동네 안에 있을 수 없어요. 그런데 바깥에 있었던 나병 환자가 예수님의 소식을 듣고 마을 안으로 들어옵니다. 목숨 걸고 들어오죠. 자, 들어와서는 여러분 어떻게 된다고요? 근데 이 나병 환자는 온몸에 나병이 들린 사람이라.
그리고 온몸에 나병이 들었다는 얘기는요, 심각하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이 나병은요, 이 눈썹이나 아니면 이 손바닥에 이 반점서부터 시작이 된다 그래요. 그래도 오늘 집에 가서 손바닥에 반점이 있어 너무 놀라지 마시고요. 다 그런 건 아닙니다. 근데 그것도 시작이 되는데 점점 피부가 점점 더 번져가기 시작을 하죠. 그래서 여러분 사실 이 온몸에 종기와 부스러기가 막 생기기 시작을 합니다. 근데 피부만 그런 게 아니에요. 점점 살이 썩어서 문드러져 갑니다. 이게 손가락, 발가락도 다 떨어져 나가고요. 나중에 코도 떨어져 나가고 그렇게 됩니다. 그런데 근육과 뼛속까지 이 균이 침투하게 되고요. 결국 나중에는 모든 장기까지도 그 균이 침투해서 이제 염증과 또 이제 여러 상황 가운데 어렵게 그렇게 만들다는 거예요. 살이 완전히 문드러져 버립니다. 머리카락도 다 빠져버리고요. 머리도 하얗게 변해버립니다. 무섭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 나아갔던 나병 환자는 온몸에 퍼졌다라고 하는 이 내용을 볼 때에는 사실 나병이 오랫동안 지속되었고 심각하게 지금 그런 상태에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많은 고생을 한 사람이었죠. 또한 이 나병은 여러분 당시에 하나님의 심판이요 저주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졌습니다. 나병 걸린 사람에게는 어떻게 해요? 이게 죄가 많아서 하나님 심판하셨다. 여러분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육체적인 어떤 고통뿐만 아니라 사람들이요 나병 환자를 가까이 하지 않습니다. 더럽다고 생각합니다. 죄인이라고 생각합니다. 무슨 큰 잘못했다고 생각했더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육체적으로 전염을 시키는 어떤 그런 무서운 질병의 매개체일 뿐만 아니라 영적으로도 저주받아 더러운 그런 죄인으로 간주되어 왔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나병 환자들 항상 조심해야 됐어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처음에 몸에 어떤 잘 안 보이는 곳에 나병이 있을 경우에는요, 여러분 사람의 뭐 근처에 가면 안 됩니다. 근데 모르고 저 사람이 나병인지 모르고 그렇게 가까이 갈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럼 사람들이 가까이 오면 어떻게 돼야 돼요? 부정하다 소리를 질러야 돼요. 그 얘기는 그 말하고 있는 그 사람이 나병 걸렸다는 것, 어떤 부정한 사람이라는 걸 스스로 밝혀야만 돌 맞아 죽지 않습니다. 스스로 그렇게 외쳐야만 비참한 인생이 바로 나병 환자들이었습니다. 나병 환자들은 나병에 걸린 이후로 마을로 들어올 수 없었습니다. 성 밖에서 그들끼리 모여 있다가 점점 몸은 나빠져 가고 그렇게 됩니다. 그러고 나중에는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 거예요. 가족들도 볼 수 없습니다. 그러니 그 사람들의 삶과 그 마음은 얼마나 낙심이 되고 얼마나 좌절이 되고 소망 없이 살아갈 수밖에 없었겠냐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이 사람에게 예수님은 다가가셨습니다. 어떤 분은 그럴 수 있어요. 목사님, 성경 읽어보니까 예수님이 가신 게 아니라 이 나병 환자가 예수님 찾아온 것 아닙니까? 여러분 그렇게 볼 수도 있어요. 사실 마을 안까지 이 나병 환자가 찾아왔지요. 사람들이 있는 곳으로 왔지요. 그러나 오늘 제가 앞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나병 환자는 이미 몸이 어떻게 돼요? 온몸에 나병이 있었어요. 누가 보아도 나병 환자인 줄 알았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나병 환자에 가까이 하지도 못할 뿐만 아니라 여러분 손을 대지도 못하고 그렇게 왜요? 정결히 율법을 지켜야 했기 때문이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원치 않으셨다면 얼마든지 그를 멀리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 전에 또 나병 환자가 왔을 때 사람들이 주변 사람들이 제자들이 이제 절성 물러가라 하면서 아마 소리를 지르거나 위협을 하거나 아마 그랬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율법을 어기면서까지 우리 예수님은 그 사람을 만나 주셨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궁극적인 목적은 질병의 치유가 아닙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죄의 문제를 안고 지옥에 가는 수많은 잃어버린 영혼들을 살리기 위해서 주님께서 십자가 대속 사건을 위해 오셨어요. 그리고 더불어서 함께 하신 사역은 무엇이냐면 복음을 전파하시고 또 질병을 치유하시고 말씀을 가르치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알아가게 하시는 것이 또 목적이셨습니다. 그럼 만약에 우리가 상상을 해볼까요? 예수님께서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이 질병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궁극적인 목적이었다면 예수님께서는 질병 치유만 하시고 다니시기에도 바빴을 거예요. 이스라엘 땅은요
지금의 경상남북도를 합쳐놓은 정도의 크기입니다. 이런 우리나라보다도 굉장히 작지요. 그런 작은 곳에서 예를 들어서 자, 7월 7일 날 주일 날은 우리 철산 3동은 다 모여라. 그 철산 3동 다 모이면요, 예수님께서 손을 높이 드시고 철산 3동에는 모든 사람들의 질병은 다 나을지어다 그러면 여러분 나았을까요? 안 나았을까요? 왜 믿음이 없으세요? 나았죠. 예. 그리고 그 다음 주는 어떻게 해요? 또 하안동 가시고 또 광명동 가시고, 아니면 조금 더 바쁘시면 또 전 세계를 하셔야 되면 대한민국 다 나아지다 나았겠죠. 왜요? 주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창조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으로 창조하시죠. 말씀의 능력과 권위가 있으시죠. 그러나 예수님은 질병의 문제도 해결하시지만 그것보다 한 사람 한 사람을 만나주기를 원하셨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의 질병의 문제뿐만 아니라 마음의 고통과 눈물과 어려움도 다 해결해 주기를 원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무엇을 말하고 있죠? 여러분, 예수님에게는 한 사람 한 사람이 너무나 중요한 그런 존재라고 하는 겁니다. 가늠하다가 현장에 잡혀온 여인이 있었죠. 여러분, 수가성에서 공허함으로 외로움 가운데 살아갔던 그런 여인도 있었습니다. 베데스다 연못가에서 38년 된 오래된 병을 가지고 있었던, 소망 없이 기다림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도 있었습니다. 천리병 걸린 부정하다 여김을 받았던 그런 여인도 있었습니다. 평생 보지 못하고 구걸하면서 살아야만 되는 그런 존재들도 있었습니다. 여러분, 뭐 다 나열하지 않아도 참으로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고통과 어려운 것도 있었지만 예수님은 찾아가셨습니다. 만나 주셨습니다. 여러분, 삭개오만 해도요 극적이지 않습니까? 그 수많은 사람들 중에 일부러 삭개오를 찾아오십니다. 여러분, 사람들은요 그럴 수 있어요. 수많은 사람들 중에 특이하게 뽕나무에 올라가 있으니까는 누군가 그로 궁금해서 가신 게 아니에요. 여러분, 아니에요. 성경 전체적인 흐름을 보고 그 내용을 보면 그 마을에 들어오신 이유는 누구 만나고 싶었어요? 삭개오 만나고 싶어서 들어오셨다는 겁니다. 예수님은요 이루 말할 수 없는 많은 사람들을 만나셔서 육신의 질병뿐만 아니라 마음속 고통과 또 아픔까지도, 영적인 그런 연약함까지도 주님은 치유 회복으로 인도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은요 다른 곳에 나와 있는, 또 많이 나와 있는 그런 치유 사역과 좀 다른 부분이 있어요. 좀 특별합니다. 특이합니다. 바로 이것은 주님이 말씀으로 치유하신 것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요 공관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에 동일하게 이 내용이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집에 가서 꼭 찾아보세요. 마태복음 8장 그리고 마가복음 1장, 누가복음 오늘 5장에 이 내용이 거의 정확하게 비슷하게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 13절에 보면 그 내용이 나오는데 13절 보실까요? 자, 누가복음 5장 13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신데 나병이 곧 떠나니라. 아멘. 그럼 예수님께서 어떻게 했어요? 오셔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그 전에 나병 환자가 그랬죠. 예수님, 당신이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예수님은 그런 능력도 있으신 분이고 예수님은 권세도 있는 분이십니다. 주님, 저를 낫게 좀 허락하옵소서.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모든 권세와 주권이 하나님께, 바로 예수님께 있음을 그가 인정한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시고 그들의 질병을 치유해 주셨지만 오늘 예수님 특별히 나병 환자인 이 사람에게 손을 내밀어 그 몸에 손을 대시고 치유하셨어요. 여러분, 다른 치유 장면을 보실까요? 여러분, 말씀을 치유하시면 너무나 많습니다. 나면서부터 걷지 못했던 바로 그 자에게 어떻게 했어요? 그 자리를 털고 일어나 집으로 돌아가라. 그럼 말씀하셨어요. 죽은 나사로에게 뭐라고 하셨어요? 나사로야 나오너라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그 무덤가에 들어가서 세마포를 다 이렇게 벗기시고 띄시고 그리고 거기서 안수하시고 안 하셨어요. 나오라. 말씀만 외치고 죽은 자도 살아서 나오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능력이라고 하는 겁니다. 혈루병 걸린 여인에게 말씀하셨어요. 딸아, 내 병이 나았다. 주님이 말씀만 하셔도 그렇게 됩니다. 여러분, 백부장이 어떻게 해요? 그 딸이 죽어갑니다. 자,
찾아오죠. 가겠다고 말씀하면 가지 않으셔도 명령만 하셔도 됩니다. 여러분 가는 길에 이미 그 딸이요 이 치유 받았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앞에 없어도 멀리 떨어져 있어도 말씀하셔도 주님이 치유됩니다. 주의 능력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부분이요 큰 사건이 아닌 것처럼 생각할 수는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나병 환자에게 손을 댄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도 부정한 사람으로 역임을 받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이미 질병의 문제뿐만 아니라 그 균의 문제뿐만 아니라 이미 정결 의식에 있어서도 예수님은요 어떻게 해요? 그 더러운 자를 만졌기 때문에 예수님은요 더러운 사람으로 역임을 받을 수 있는 겁니다. 아까 앞서 말씀드렸지만 나병 환자를 만진 사람은 어떻게 된다고요? 여러분 적어도 7일이라는 기간 동안 떨어져 있어요. 격리돼 있어야 돼요. 여러분 3년이라는 예수님의 사역을 보면 굉장히 바쁘셨어요. 예수님께서요 어디 기도하러 가신 것도 짬을 내서 기도하러 가셨어요. 그 정도로 많은 사람을 만나셨고 말씀을 가르치셨고 그리고 복음을 전파하셨습니다. 그래서 7일이라는 기간 동안 격리되어 있다는 얘기는 예수님께서 그 모든 시간을 이제 대가를 지불하면서라도 그 나병 환자를 치유하기를 원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상황은요 예수님의 공생의 초기의 사건입니다. 제자를 부르시고요 초기에는 주로 치유 사역이 많았어요. 왜 그랬을까요? 가는 곳마다 질병 걸린 사람 보면 너무 안타까우시고 너무 긍휼의 마음이 생기죠. 그래서 다른 곳보다 치유 사역을 참 많이 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바쁜 이 상황에서 치유 사역을 더 하셔야 되는데 이 한 사람 때문에 7일 동안 격리되어 있으면 어렵잖아요. 힘들잖아요. 여러분 제자들과 떨어져 있어야 됩니다. 혼자 있으셔야 돼요. 여러분 예수님 실제로 이 사건 이후에 홀로 떨어져 계십니다. 한번 찾아볼까요? 16절입니다. 오늘 본문에 16절 말씀 보세요. 우리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는 물러가사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시니라. 아멘. 이 말씀 보면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려고 올라가셨구나. 여러분 그 떨어져 계시는 동안 기도하셨죠. 맞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게 해요? 격리되어서 7일 이상의 시간을 그렇게 홀로 계셔야만 했습니다. 왜요? 누구 만졌기 때문에? 나병 환자 만졌기 때문에. 온몸에 퍼져 있는 나병 환자 만졌기 때문이라고 해요. 여러분 여기 나와 있는 한적한 곳이라고 하는 것을요 헬라 원어로 살펴보게 되면요 에레모스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근데 이 에레모스는요 그냥 어떤 떨어진 곳, 어떤 특정한 곳이 아니라 이 에레모스는 광야라고 하는 뜻이에요. 광야가 어떤 곳이에요? 강박한 곳이에요. 광야는요 적박한 곳이에요. 광야는 힘든 곳이에요. 광야는 외로운 곳이에요. 예수님은 그런 광야에 홀로 떨어져 계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뭐 하셨습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셨죠. 사람들과 격리되어서 광야 시간을 보내시면서 그가 그 시간을 어떻게 해요? 한 사람을 만나 주시기 위해 한 사람을 치유해 주시기. 여러분 만약에요 만져야만 치유된다면 이해가 돼요. 그런데 말씀만으로 치유하시는데 왜 만지셨을까요? 손을 내밀으라고 얘기했어요. 의지를 표현하셨어요. 만져주셨어요.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사실 효율적이지 않습니다. 그렇죠? 이해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뭘 할 수 있습니까? 바로 이 얘기는 예수님께서 그 사람의 마음속에 있는 고통과 눈물과 외로움과 막막함까지도 만져주시기를 원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본문의 말씀에 보면 13절 보세요. 우리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아멘. 여러분 어떻게 손을 내밀어 지나가다가 살짝 스친 것도 아니고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라고 말합니다. 근데 여기 보면요 그에게 대시며 이 단어를 좀 살펴보면요 이런 무슨 뜻이냐면 이 대시며라고 하는 것은 헬라 원어로 하프토마이라고 하는 단어를 써요. 여러분 사실 이 하프토마이라는 단어를 쓰기는 적절하지 않아요. 왜 그럴까요? 하프토마이라고 하는 단어는 무엇이 포함되어 있냐면 안아주다라고 하는 그런 뜻이 포함되어 있어요. 그리고 그냥 여러분 터치 잠깐 만진 게 아니라 여러분 어떻게 해요? 그를 잘 어루만져 주었다는 뜻이 포함되는 게 바로 이 단어입니다. 예수님은 그냥 많은 사람 중에 한 명으로 그냥 그 질병 고쳐주시려고
가서 그냥 여러 사람 안수해준 중에 안수해주신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안아주신 거예요. 그 사람을 어루만져주신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요, 그를 안아주셔서 나오지 않지만 안아주셨을 수도 있고, 또 단순히 만져주셨어도 그의 마음을 안아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예수님의 중요했던 사람 바로 이 한 사람, 나병 걸린 환자였어요. 여러분, 지금 세상 사람들, 많은 사람들은요, 가진 것과 눈에 보이는 것과 그리고 들려오는 소리 때문에 사람들을 판단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건 예수님이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다 죽어가는, 이제 얼마 남지 않은, 사람들이 보기에 하찮은 것만 같은 그 존재를 할지라도 주님에게 너무 중요한 존재가 바로 그 사람이었다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일중심적이지 않았어요. 예수님이 한 사람 한 사람이 소중한 분이셨습니다. 나병 환자의 그 사람이 몸이 치유되었을 뿐만 아니라 그의 마음도 예수님의 그 마음으로, 손대심으로 그의 마음도 회복되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동안 가까이 와도 부정하다 얘기를 해야 됐던 그 사람, 아무도 만나주지도 않고, 만져주는 건 상상도 못하고요, 만나주지도 않았던 인생. 그러나 예수님이 오셔서 만져주셨어요. 안아주셨어요. 어루만져주셨다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 모실 때는 1년이라는 시간을 척박한 광야에서 보낸다 할지라도, 많은 사역을 조금 뒤로 미룬다 할지라도, 혼자 외롭고 불편하고 그런 시간을 보낸다 할지라도 예수님은 그 사람의 회복을 위해서 모든 것을 다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보니 혈루병 걸린 여인도 마찬가지예요. 이 여인은 부정한 여인을 취급받았던 사람입니다. 힘들고 억울한 사람이에요. 성경에서는요, 여러분 나중에 마가복음만 찾아보세요. 보시면 이 병을 고치기 모든 재단을 탕진했다라고 나와요. 그 부모가 얼마나 속상했겠어요.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어요. 근데 탕진했는데도 불구하고 결과적으로는 동일하게 어떻게 해요? 병이 치유되지 않았어요. 그런 낙심 가운데 예수님께 찾아오죠. 그러니까 성경에는요, 뭐라고 나오냐면요, 여러분 마가복음 5장 28절 한번 잠깐 찾아볼까요? 마가복음 그 앞에 있으면 5장 28절. 여러분 마가복음 5장 28절 보시면 27절 먼저 보세요.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를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앞에 나서지도 못하고요, 뒤로 와서 살짝 그 옷을 잡는 거예요. 28절 보세요. 2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일러라. 아멘. 모든 걸 다 잃어버리고 소망도 없이 살아가던 이 여인, 그 부모와 함께 모든 가족들이 고통의 눈물을 흘렸던 이 여인, 이 여인은요, 예수님 옷자락을 잡으면 내가 몸이 나을 것이라는 믿음이 있었어요. 확신이 있었어요. 그걸 왜 표현하지요? 이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찾아온 부정하다 여인 받는 이 여인을 주님 외면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를 회복시켜 주십니다. 그리고 나서요, 여러분 제가 전에 한번 이 본문과 설교를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요, 여러분 아무나 유대인 남자의 그 옷깃이나 손을 잡으면 안 됩니다. 더군다나 어떻게 부정하다 그게 여긴 받은 이 여인이 그러면 안 되죠. 그럼 난리가 나죠. 이러면 징벌을 받아야 됩니다. 근데 누구만이 잡을 수 있어요? 가족만이 잡을 수 있어요. 오늘 본문의 말씀 보세요. 여러분 마가복음 5장 34절입니다. 34절. 마가복음 5장 34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아멘. 여러분 이 문구가 보면 누구보다도 참 다정하세요. 그렇죠? 누가 하시는 말씀 같아요? 아버지가 건강해라, 건강해라. 병이 나았다 끝나지 않았어요. 앞으로 건강해라, 평안하라, 평안하라. 힘들어하지 말라. 너 새로워졌어. 이제 힘있게 살아가라, 건강하라. 그 사랑이 배어 있는 것을 보고 내 딸아 너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말씀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아름답고 사랑이 넘치는 그런 장면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가늠한 현장에서 잡혀온 여인도 마찬가지예요. 당시에 가늠하는 현장에 잡혀왔다는 것을 유대 율법으로 볼 때에는요,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 자리에서요, 뭐 재판도 가질 필요 없고요, 돌로 쳐 죽임을 당하는 그런 상황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학자들은 이 여인이 다른 사람이 아니라 당시에 창녀였을 것이라고 그렇게 대부분의 학자들은 추정합니다. 그냥 바람난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 당시 사회적인 상황으로 볼 때 그들 중에는요, 남편이 일찍 그렇게 죽게 된 경우가 참 많았습니다. 뭐 이스라엘 역사로 볼 때는 전쟁도 많았고요. 당시 로마 제국 하에서도 이게 군병으로 착출되어 나간 사람도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리고 많은 노역, 또 건물을 짓고 또 길을 만들어야 되고 뭐 이런 것들을 통해서 많이 끌려가게 되죠. 그러다 보니까 아버지를 잃은 그런 자녀가 많았고요. 그리고 남편을 잃은 여인이 많았어요. 그들은 경제적인 활동을 할 수 없지 않습니까? 사실 그들은 나라를 위해 쓴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뭐라고 해요? 모세 율법서부터 보시면 고아와 과부를 선대하라. 그들을 책임져 주라. 이것도 공동체적인 그들의 역할이고 해야 될 일이라고 성경 우리에 말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요, 잡혀온 그 여인을 이제 보지 않습니다. 사실 예수님이 시험하려고 데려온 겁니다. 근데 그 자리에서 예수님께 땅에 뭐라고 쓰십니다. 그리고 이제 죄 없는 자들은 돌로 치라 말씀을 또 땅에 쓰세요. 그럼 뭘 쓰셨을까요? 뭐라고 했을까요? 이거를 그동안 신학자들이 그렇게 연구를 했는데 결국 대답은 뭐였냐면 모르겠대요. 모르겠다. CCTV가 있는 것도 아니고 모르겠다. 근데 한 가지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죄 없는 자는 돌로 쳐라. 근데 그 얘기를 듣고 어떤 사람들은 나도 죄가 있으니까 찔리니까는 여러분 돌로 치지 않고 그 돌을 내버려 두고 갔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사실 그렇지 않아요. 당시에요, 죄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았습니다. 바리새인들은요, 이 죄라고 하는 건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율법을 지키는 사람들은 죄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니까 자랑스러웠죠. 나는 율법을 지키는 사람이야. 나는 이 율법을 잘 지키고 나는 깨끗한 사람이야. 난 의로운 사람이야. 그게 사람들 앞에서 그렇게 자랑을 하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그 중에서요, 바리새인들 몇 명만 껴있어도 어떻게 했을까요? 여러분, 바리새인 누구보다 행동이 앞서는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돌로 쳤을 거예요. 여러분, 왜 그랬을까요? 사회적인 이 여인이 이렇게 살기까지, 이렇게 되기까지 책임지지 못한 이스라엘 공동체에 그 연약함에 대해서 좀 질책하신 겁니다. 너희가 이 여인을 이렇게 되기까지 너희는 뭐 했느냐? 이 여인을 위해서 너희가 구제하고 애쓰고 수고한 적이 있느냐? 이런 의도로 좀 말씀하신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요, 이 본문에 보면, 여러분 요한복음 보세요. 보시면 이 여인이 주님 잘못했습니다. 저를 용서해 주시고 이런 뭐 내용이 안 나와요. 그런데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다시는 가서 죄를 범하지 말라. 주님이 정죄하지 않는다는 얘기는 저를 용서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왜 그랬을까요? 왜 그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이미 두려움에 떨고 이미 눈물 흘리고 이미 후회하고 고통스러워하는 그 여인의 마음을 주님이 들여다보셨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난 몇 주 동안 제가 말씀 나누면서 신앙생활과 성령의 역사라고 하는 제목으로 2주간 말씀을 나눴습니다. 첫 번째 주에는 우리가 말씀을 듣고 깨닫는 것은 성령의 역사가 아니면 우리는 깨달을 수 없고, 만약에 주님의 은혜 없이 그것을 알고 또 성경 공부했다면 이것은 우리 지식밖에 될 수 없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삶의 변화가 있고 정말 우리의 심령을 깨워주는 그런 말씀이 되기 위해서는 성령을 의지하여 우리 주님과 함께 나가는 믿음의 삶이 되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말씀 나누면서 왜 우리가 말씀을 들어도 변화되지 않을까? 우리의 모든 삶의 순간순간을 주님의 은혜로 살아가야 되고 성령님을 의지하여 그 주님의 역사하신 가운데 삶을 드려야 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성령님이 아니고서는 여러분 우리가 변화된 삶을 살아갈 수 없습니다. 우리는 능력이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 한편 말씀 나누면서 우리 나병 환자를 찾아오신 예수님, 2000년 전에 나병 환자를 불쌍히 여기시고는 끝나면 절대 안 됩니다. 오늘 이 말씀을 왜 우리에게 주셨습니까? 여러분, 나병 환자 온몸에 퍼진 이 나병 환자 한 사람도 너무나 소중히 여기셔서 일주일의 시간에 대가를 지불하시고 또 어려움과 모든 비난을 감수하시고 그 사람을 찾아가서 만져주시고 안아주시고 치유해 주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 인생을 너무나 소중히 생각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주님의 그 마음을 우리가 깨달아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을 주님 찾아오시는 거예요. 말씀하시는 거예요. 기도하라, 내가 너를 만나고 싶고, 예배 통해 너를 만나고 싶고, 내 삶에 눈물과 고통과 어려움이 있을 그때에 난 너의 소망이 되어지고 내가 너를 만나기 원하노라. 여러분, 이 말씀 가지고요, 오늘 마음 활짝 열고 우리를 만나기 원하시는 그 예수님, 그 사랑 기억하며 주 앞에 더욱더 가까이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성도들의 삶을 바라면 제가 하나하나 깊이 있는 내용 잘 모릅니다. 여러분, 그러나 여러분 잘 아셔야 돼요. 결코 주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외롭고 힘들고 막막하고 더 이상 살 수 없을 것만 같은 그런 상황이라 할지라도,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이 한 사람 나병을 찾아가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를 만나주시고 회복시켜주시고 위로하시고 온전케 하시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가늠하다 천정 잡힌 여인도, 수가성에서 공허함 가운데 살아갔던 그 사마리아 여인도, 베데스다 연못에서 오래된 38년 된 그 병을 가지고 눈물과 고통 속에 있었던 그 사람도, 혈병 걸린 부정하다 여김 받았던 소녀도, 그 외 수많은 사람들도 다 예수님 만나기 원하셨던 한 사람, 그 소중한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을 은 30에 팔아넘긴 가룟 유다도요, 주님 끝까지 기회를 주셨어요. 마지막 만찬에서요, 어떻게 해요? 그날 잡혀가시잖아요. 근데 이 음식을 담는 이 그릇에 나와 같이 손을 넣는 사람이 나를 팔 것이다. 여러분, 그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제자들과 함께 있는 그 제자들 중에 있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듣고, 아이고, 예수님 아시는구나, 팔라는 걸 아시는구나 라고 두렵고 깨달으면서 회개하고 돌이켜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는 돌이키지 못했다고 하는 거예요. 끝까지 기회를 주셨습니다. 수제자는 베드로를 좀 아십니다. 다른 사람 다 주를 버릴지언 저는 결코 주님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고백했던 베드로 3번이나 부인하고 또 저주하며 자기 목숨을 구하려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결국은 부활하셔서 베드로를 찾아가시죠. 디베레 바닷가에 찾아가십니다. 왜 그럴까요? 처음 베드로를 불렀던 그 장소, 처음 불렀던 그 상황과 비슷하게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지만 물고기 한 마리 잡지 못했던 그 상황을 통해 다시 새롭게 부르시는 부르심의 장면을 회복시켜주고 계신 것을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보지 않고는 예수님을 부활을 믿지 않겠노라고, 그 허리와 그 창자국과 그 손에 있는 못자국에 손가락을 넣어보지 못하고는 믿지 않겠노라고 예수님 나타나셨어요. 뭐라고 하셨어요? 믿음이 적은 자예요. 여러분, 어떻게 이제 믿음이 있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온전히 설 수 있도록 그렇게 세워주셨습니다. 평생에 도마는요, 주님 복음 전하고 믿음 가운데 살다가 그는 순교하게 됩니다. 여러분, 오직 성경의 모든 상황과 또 치유와 회복과 기적은 다른 사람이 아닌 나를 향한, 우리를 향한 주님의 사랑과 은혜임을 믿고 받아들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두 번째 함께 나누기 원하는 것은 짧게 5분만 합니다. 여러분, 우리만 만나주고 싶으신 것이 아니라 오늘 고통과 눈물 가운데 무엇이 진리인지, 무엇이 자유인지, 무엇이 행복인지를 모르고 죽어가는 수많은 영혼들이 지금도 있다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내려오신 궁극적인 목적은 다른 것이 아니라 영혼 구원이었어요. 예수님을 아는 것이 소망인데, 그것이 능력이고 승리인데 그 주님을 모르는 겁니다. 여러분, 대한민국에서 예수님이라는 단어 모르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여러분, 교회라고 하는 곳이 어떤 곳이 모르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그러나 알아도 내 것 되지 못하고, 알아도 신앙생활하지 못하고, 알아도 주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지 못한다면 그 사람 주님과 상관없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지금도 지옥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작년인가요? 제가 지방의 교회들 이제 돌아가면서 이제 지방회 하지 않습니까? 그 어느 교회 갔는데 크지 않은 교회예요. 근데 A4 용지가 이렇게 있어요. 여러 장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봤습니다. 그래서 저도 다른 교회 가면 주보들 이렇게 가져오고 또 거기에 있는 뭐 인쇄물 같은 것도 가져오고 이렇게 막 봅니다. 근데 거기 보니까 세 개의 공간으로 해서 이렇게 나눠져서 이렇게 쫙 이름들이 있어요. 이렇게 보니까 뭐냐면 태신자,
전도 대상자를 놓고 기도하고 있는 그 이름들입니다. 그래서 어떤 누가 교회 집사님이 그다음에 대상자 이름, 관계, 뭐 자녀, 남편, 아니면 부모님, 아니면 이웃 뭐 이렇게 다 써 있더라고요. 그게 보니까 내용 굉장히 많아요. 또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그럼 왜 기도할까요? 그 사람도 구원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 사람도 우리가 만난 예수님을 만나야 되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스랑 교회에서도요, 저희도 오늘 택신자 카드를 나눠드립니다. 저희는 요 택신자 카드를 나가실 때 이렇게 받아가시면 돼요. 양은 얼마든지 많이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작성자 이름, 그리고 태신자, 대상자 이름. 태신자라는 것은 태중의 어머니가 그 아이를 품고 이렇게 있는 것처럼 기도하고 하나님의 자녀 되기 위해서 애쓰고 수고하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왜 할까요? 우리 남편이 아직도 믿지 않기 때문에, 우리 아내가 믿지 않기 때문에, 우리 자녀가 방황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우리의 부모님이, 우리의 형제가, 우리의 이웃이 그러고 있기 때문이라고 하는 거예요. 저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보면서요, 너무너무 감사했던 것이 손을 내밀어 대시며 치유하신 예수님. 바로 저를 만나기 원하신 그쯤의 사랑 때문에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근데 여러분, 그 예수님이요, 아직도 죽어가고 방황한 수많은 사람들 만나주길 원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다산학교에 이대로 멈춰 있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쓰시고요, 제출하시고 매 모일 때마다 기도할 거예요. 하나님, 이 사람들, 하나님, 우리 자녀, 하나님, 우리 남편, 우리 아내, 우리 부모님 구원 받아야 됩니다. 예수님 한 사람을 찾아갈 수 있는 그 은혜와 사랑, 우리의 가족들도 만나 주옵소서. 여러분, 그럴 때에 주께서 그 마음을 여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이끌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언제까지 기도한다고요? 이 대상자는 2019년 연말까지 계속 기도할 거예요. 끝까지 기도할 거예요. 그리고 그래도 오지 않습니까? 2020년 또 기도할 거예요. 또 기도할 거예요. 언제까지 기도할까요? 말씀 어떻게 하셨어요? 올 때까지. 여러분, 주님 재림하시기 전에 와야 됩니다. 주의 품으로 돌아와야 돼요. 할렐루야. 온 성도들이 함께 기도할 거예요. 다른 사람의 이름을 보고 눈물로 기도할 거예요. 그럼 그렇게 하나님의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온몸으로 나병이 뒤덮여 소망 없이 살았던 그 사람은 바로 우리 자신입니다. 느낄 수 없고 만져도 감각이 없는 우리의 영적인 그런 강팍함과 그런 우리 연약함의 모습이 있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않으셨어요. 만나 주셨어요. 손 내밀어 만져 주셨어요. 안아 주셨어요.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오늘 이 사실 기억하면서 주 앞에 마음을 드리면서 우리 외면하지 않으시는 예수님, 그 주님 오늘 나에게 오시옵소서. 내 마음과 내 삶에 충만히 임하옵소서. 고백한 마음을 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